할렐루야. 7월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또 어제하고 똑같은 날입니까? 아니면 좀 색다른 날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가면 가는 거지만은 거기다 자꾸 색깔을 입히는, 오늘 참 아름답다 하고 색깔을 입히면은 그게 여러분들 삶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 소중한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를 또 시작한다. 첫 스타트를 이제 또 6개월을 달려갈 텐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첫 단추를 잘 꿰셨으니까 12월 31일까지 줄기차게 믿음으로 앞에 계신 예수님만 주목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거치는 환경들이 많아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방황케 하고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살다가 보면 그게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를 막 흔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고정시켜 놓고 흔들리지 말고 기우뚱하지 말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 매순간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또 2027년도가 오고 8년도가 오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재림하실 때가 가깝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또 주님 품에 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호국원에 가서 장례를 화관식을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에 묻힌 수많은 그 영령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고귀한 생명들, 다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잖아요. 그 묻힌 분들이 다 저기에 누군가의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기는 누군가의 가족이 있고 저 묘지에 누군가의 자녀가 있고 사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도 나도 어딘가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저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남긴 채 나도 언젠가는 떠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믿음 흐트러지지 말고 굳건한 반석 위에 꼭 세우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모데 1장 후서 2장 거쳐서 이제 오늘 3장에 다다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르쳐 우리가 말세다 그래. 말세다.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극명하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이 확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던 마음이 어느 때인가부터 쾌락을 사랑하는 대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요.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정신이 팔려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코앞에 와 있는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아는 것을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는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준비를 시키잖아요. 방주를 준비해라. 노아도 사실은 준비는 하지만은 정말 홍수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경거망동하게 아웅다웅하면서 지나면서 뭐 참 하나라도 더 차지해 보겠다고 움켜쥐고 살고, 그리고 남을 짓밟고 어서라도 성공하겠다고 하지, 뭐 내일 죽을 인생이라고 안다면은 뭘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번 주일날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 뭘 그렇게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열심히 방주로 말세를 준비하고 있고, 그 방주 바깥의 사람들은 물부여락이 떨어질 때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뭘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 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때는 마치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노아의 때하고 똑같은 거. 이 교회 문 밖에 나가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부둥켜 안고 막 세상이 곧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임박해 왔는데도 사랑의 대상이 사람들이 많이 변질된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가는, 자꾸 이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게 변질되는 거거든. 자꾸 안쪽으로, 내 쪽으로, 나만, 우리 자식만, 우리 교회만, 내 사업만, 내 건강만, 자꾸 내 쪽으로 이게 물꼬가 터지니까 이 사회가 GNP는 자꾸 올라가도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는 팍팍팍팍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각박한 시대가 돼버려.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차고 넘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옛날에는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아니하고 많지도 아니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풋풋하고 인정이 넘쳐나고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가 푹푹 이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각박해지고 아주 살벌한 세상이 돼버린, 사랑의 대상이 변질되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됐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가 아닌데, 그거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일 뿐이지, 말하자면 기계란 말이에요. 이거 마이크 기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와 나와 관계를 맺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아무리 집어 던지고 때려도 아프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은 요만한 강아지도 한 마리도 건드리면 아프다 그러고 깨갱거리고 짖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어야지만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편안은 줘도 평안까지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 갖고 침대는 사더라도 잠까지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온갖 갖가지 음식도 먹고 보약도 사 먹고 약도 사 먹고 돈은 그까지 하는 거지 건강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생명까지 그거 돈 갖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가외도 다 보내도 애들을 바꿀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왜?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물꼬를 이제 어디로 터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것에서부터 잘 정리정돈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하반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진실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반듯하게 서 있을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할까? 두 번째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능력을 부인한다 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이제 원어 성경으로 제가 풀이해 드리면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종교 생활 따박따박 예배 시간 되면은 옷 챙겨 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는 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종교의 힘은, 다시 말하면 종교에서 얻는 능력은 거절한다, 부인한다, 부정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어가지고 그다지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은. 왜? 아니 그래도 뭐 술집에 가는 거, 도박판에 가는 것보다, 마약하는 것보다, 죄 짓는 소굴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여와 앉아 있으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7월의 시작을 교회에 와서 예배로 시작하게 된 거 정말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왔다 가는 것만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는 요 주유소 정해놓고 계약 맺고 거기 가서 기름 다 넣잖아요. 교회 차들. 아니, 기름 떨어지면 그거 가야죠. 그럼 기름 채우면 또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여기 왜 오느냐? 여기 와가지고 그냥 차 구경시켜주러 오는, 여러분 주유소에 차 구경시켜주려고 내 차 삐까번쩍하다 외제다 그거 구경시키러 갑니까? 기름 채우러 가는 거예요. 작은 차든 큰 차든 외제차든 국산이든 중고든 관계없어요. 기름 채우면 가는 거예요. 차는. 교회는 기름 채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르고 자동차 그게 다 엔진이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기름통도 다 달라요. 자동차 작은 소형차는 기름통이 작아서 자주 기름을 넣어야 되고, 큰 차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안 넣어도 되고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 와가지고 부르짖어야 성이 차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겨우 억지로 와가지고 기름도 안 채워가지고 그냥 왔다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앵꼬 나요. 기름 떨어져요. 못 가요. 그러면 세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퍼진 차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보면 차 서 있는 거 퍼진 차입니다. 왜 서 있느냐? 기름 떨어져 서 있는 겁니다. 그래 교회 못 나오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왜? 기름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능력을 공급받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하자. 배운다. 누가 배워요? 겸손해야 배우는 거예요. 누가 배워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우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는 배울 게 없어, 나는 다 알아, 모자란 게 없어, 어떤 방면으로든지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하느냐?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이 누구에게 오느냐? 마음을 비우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나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또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체험을 받고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은 두 마음에,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닫힌 마음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닫아놨으니까. 여러분, 아니 이 컵에 물이 지금 있습니다. 더 부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뚜껑이 열렸으면 부을 수 있어요. 닫아놓고 어떻게 채웁니까? 닫힌 마음은 이 컵의 뚜껑을 닫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이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닫았기 때문에. 만문을 닫았어요. 교회와 앉아는 있지만 만문을 닫았어. 소낙비가 지금 바깥에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우산 써버리면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그래서 열린 마음이, 이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가랍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과 같이 나도 지금 내 영혼이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나를, 내 영혼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받은 주인공들이 누구냐? 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가서 달라붙었던 사람들.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가서 예수님 발치에 그 발을 붙잡고 늘어진 그 애미의 그 바램을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는 배움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훈련, 제자 훈련 다 배움의 과정, 끊임없이 배우는. 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옆에 책을 쌓아놓고 계속 틈만 되면 책을 열어서 보고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거울에 비추어 보고 채우려고. 왜? 부단히 채워야. 내가 엄마니까 내 젖이 퉁퉁 불어 있어야 자식들에게 젖을 풍성하게 먹여줄 수 있으니까, 또 내가 건강해야 아주 양질의 모유를 자식들한테 먹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병들면은, 내 영혼이 지저분해지면, 내가 때가 묻으면은. 그래서 나는 TV 볼 때도 가려서 봐요. 은혜 안 되는 거 안 봐요. 뭐 지금 한국 축구 막 저런 거 복잡한 거 있잖아. 막 맹비난하는 거. 나는 돌을 많이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안 봐요. 돌 맞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압니까? 왜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그 불의에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그냥 입을 닫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은 내 신앙이 부정적인 것이 되고 비판적인 게 되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런 유튜브, 그런 쇼츠, 그런 영상물은 딱 차단. 음란물을 계속 봐보세요. 그럼 그 사람 눈에 새끼가 끼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색으로 본다니까. 그래서 호색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음식도 함부로 막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잘 관리하고. 왜? 나는 엄마니까. 나는 엄마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양식. 어제도 내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성도들한테 기도해 줘도 그 기도가 척척 가서 달라붙지. 내가 지저분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어설퍼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을 다 망치는. 왜? 병든 젖을 먹이면 아기는 아플 수밖에 없고 시들시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김경련이 단순한 김경련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주의 종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잘 성실하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신도 건강해가지고 온 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뭘 하느냐? 확신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덜 부끄러울 존재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 살 거야. 상급에 대한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상급의 확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은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화감동 절대 못 시킵니다. 아니 여기서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외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가 채워지면은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진리가 꽉 차면은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도 부끄러움 잘 타는 사람도 이 강단에 딱 서면 담대해져. 두 번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 어디를 갖다 놔도 차를 타도 평안하고 식당 가도 평안하고 혼자 있을 때도 평안하고 언제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평안해. 세 번째,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니까 기뻐요. 오늘 어려운 일 당해도 기뻐요. 괴로워도 기뻐요.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